우리가 지난주 그다음에 그 전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할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말씀하였고, 교회의 성장은 개인의 성장 없이,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한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성장하도록 하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선물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교회 목사 혹은 장로 또는 권사 또는 집사, 이런 직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럼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케 되고 성도 각 사람이 성장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인 직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각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 성도가 함께 성장하며 교회도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한 선물을 주셨죠. 그런데 그 선물의 내용이 바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직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이제 초대 교회에 존재했던 직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는 것이 그 앞절 말씀에, 7절 이하의 말씀에 강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유는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은 성령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고,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증거와 함께 성령의 선물 또한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서 받아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 곧 성령 그 자체의 선물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늘로 올리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선물들도 함께 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한 성령, 같은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같은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각종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성령께서 교회 각 구성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곧 성령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각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역 감당함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쓸 수 있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선물이 특정한 사람 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고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각자의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내주해 계시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분명하게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없는데,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교인도 주님께 받은 은사가 없는 교인이 하나도 없고, 또 은사를 우리가 모두 다 받았다면 주의 일을 내버려 두거나 소홀히 여겨야 할 이들을 또한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선물을 주셨고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선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우선순위대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가 선지자와 교사 사이에 위치해 있고, 교사에게는 목사와 교사라는 이중적인 명칭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본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가 가장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언급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 사도행전 2장 20절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시산대로 교회의 터가 되는 선물로 간주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우리가 교회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를 터로 삼고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사역의 목록에는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디모데에게는 전도의 일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곧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만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바로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전도자라는 그 명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사도들의 주된 직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의 직책은 사도시대 이후에 사라졌지만 사도의 직무는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들에 의해 계속 수행되어지고 있고 또 수행되어져야 할 일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특별한 사역을 교회 안에서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깥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사역자들 가운데 전도자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 믿음으로 복음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고백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누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물론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따라 오늘날에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제가 아주 옛날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개척교회 지하에서 지하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70이 좀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찾아오셨느냐? 그 동네에서 슈퍼를 하고 계신데 새벽에 켜져 있는 십자가 불빛을 따라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둘째 아들이 백혈병이 걸려 곧 죽게 되었는데 몇십 년을 불교 신자로 살았던 이 할머니가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켜져 있는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교회를 찾아온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아들이 죽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없었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 그것이 복음 전도자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또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의 복음 전도, 교회를 가자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몸된 교회의 한 몸을 이루어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지만, 이미 믿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도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도자는 어디에 더 필요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곧 교회를 위한 사역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일 전도자의 사역이 없었다면 교회는 어때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개심자들,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뭐예요? 복음 전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전도자들은 사도의 사역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였고, 그 결과 교회는 이어지는 후세대의 새 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새 신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돌보고 보살필 양육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무엇이 주어졌어요? 목사와 교사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말이 교회의 한 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파생된 단어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동사, 헬라어 동사인데 양떼를 친다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양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이런 의미로 양떼라는 말이 사용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누구를 위해? 양떼를 위해 세운 직분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목사 또는 장로 혹은 감독들로 불려지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 세 직분은 동일한 직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는 말은 함께 장로된 자가 장로들에게 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의하면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은 목회 사역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는 이 두 단어, 두 용어로 사용되어 있지만 서로 견합하여 한 가지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와 가르치는 목사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1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12 사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동에 대한 지침과 함께 예수님의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기 교회가 전념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가 선지자들과 교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증가함에 따라 초신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 교육을 시킬 교사들이 더욱더 많이 요청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 장로들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권사나 물론 안수집사도 이제 사도행전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권사나 일반 서리집사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양한 사역이 필요했고 그 사역에 따라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 안에 교회를 구성원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일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배운 것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직분 감당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일이 다음 세대에 계속되기 위해서는 후임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임직자들,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장로를 세우고 또는 권사나 안수집사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우는 걸까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많이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직분 받음을 통해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목사를 세운 목적도 그렇고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를 세우는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를 온전하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역들, 곧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 또한 그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12절에서는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3가지를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3가지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3가지 중 2번째와 3번째는 첫 번째에 의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야만 온전한 성도가 온전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성도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면 봉사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육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도 몇십 년 이상의 신앙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가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연약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온전하지 못한 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봉사의 일을 하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게 뭐예요? 각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래서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깨우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그러니까 그것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온전해야 다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한 각 사람의 심령과 영혼이, 믿음이 건강해져야 그 성도가 속해 있는 무엇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물론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들도 건강해지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앞서 못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힘쓰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할 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 또 각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수요일에 소위 그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랬어요. 교회 안의 직분도 은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 직분이라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데 성령과 더불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선물로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과 동일한 말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됐지 인정받은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은 뭐예요? 그 직분을 활용하고 그 직분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보면 이제 우리 앞으로 장로님으로 세움 받으신 분들과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장로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사실은 오늘 목사들이 그 일을 거의 다 하지만 장로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직무가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신방 많이 했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잖아요.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에게 특별 기도도 부탁하고 그랬어요. 물론 목사가 그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목사인 장로, 그 다음에 7위 장로인 장로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온전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가시고자 하기 위하여 교회에 누굴 주셨어요?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러므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헌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임직을 함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항존직 직분을 받게 돼요. 근데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그 직분에 걸맞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목사의 직무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허락하셨는가? 왜 나를 권사로 세우셨는가를 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왜 성령의 선물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그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성도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을, 내가 왜 이 직분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그 직분 받은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